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8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리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치고 또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낙심될지라도 하나님 실망하고 또한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때를 인내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의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님께서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의 말씀은 우리가 12아들을 향한 야곱의 예언 중 레아의 6아들 중 르우벤과 시몬, 레위,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나머지 8아들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과 어제 함께 나눈 말씀을 잠시 비교를 해보면 약간 다른 점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르우벤이나 시몬 또한 레위과 유다에 대해서는 그들의 과거 행적이나 또한 성향 등을 기반으로 하여서 그들의 연약함과 그로 인한 또 축복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다에 대해서는 5절에 걸쳐서 그에 대한 축복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스불론이나 이사갈이나 단, 갓, 아셀이나 납달리, 베냐민 자녀들에 대해서는 과거의 일들이나 또 자녀들마다의 그 성향 등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으며 단지 그들의 미래에 나타날 일들에 대한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만 한 절에 걸쳐서 그 예언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흔히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을 봤을 때 확연히 형제들 간에 구분되어지는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마치 지난날 야곱이 요셉을 다른 형들보다 더 가까이 사랑하고 또 편애했듯이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베냐민 등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음을 본문 속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베냐민은 요셉이 죽은 것을 알고 있는 야곱이 요셉을 향한 애정을 대신하였지만 그럼에도 본문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심지어 야곱의 두 몸종인 비라와 실하에 의해 태어난 단이나 갓, 아셀, 납달리, 이 네 명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성경을 보시면 서자로서의 그 대우는 물론이며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나마 단 지파는 본문 17절에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라는 말씀처럼 훗날 요한계시록 7장을 근거로 하여 적 그리스도가 이 지파에서 나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말씀은 축복의 예언이 아닌 오히려 저주의 예언이기에 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 유다나 요셉을 제한 나머지 10명의 아들을 놓고 보아도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아주 나약하고 연약하며 흠이 많은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도 큰 업적을 세운 것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훗날 이 12지파들의 삶을 놓고 보면 이 가운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하심과 또한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또한 가장 적합한 것을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선지자 요나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레아의 5번째 아들인 스불론에 대한 부분이 한 절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차 스불론 지파가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될지에 대한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 헤벨 아비의 때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느니라. 여기에 보시면 선지자 요나가 등장을 합니다. 요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의 그 죄악됨을 보시고 그들을 멸망케 하시려고 할 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요나라는 인물을 부르셔서 회개를 선포케 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누구의 아들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가데벨 아비떼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나는 가데벨 출신인 아비떼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요나는 가데벨 출신의 스불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아들인 스불론은 본문에서도 크게 부각되는 인물은 아닙니다. 이후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면서도 다른 나라들로부터 계속해서 침략과 또 고통의 날들을 보내는 지파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전혀 기대할 만한 뭔가가 없는 지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미약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심에 의해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보내심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본문 속 야곱은 그의 아들 12명에게 훗날 그들의 자손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담당하는 일을 할 것이며 또 누군가는 그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을 숭배할 것이며 누군가는 번영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가장 큰 핵심을 이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잇는 혈통 가문으로 사용하십니다. 그 외에도 이들 지파들을 통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또 이 땅에 임할 종말의 때를 예배할 것을 감당케 하십니다. 과연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의 일치이며 또한 인간들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의 그 선택의 원리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 언급된 것처럼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지파로 바로 유다 지파를 삼으신 것 자체가 인간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49장 2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유다와 요셉에 대해서만 보면 한결같이 축복의 예언들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르우벤이나 시므온과 레윗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주라는 말이 더 적합할 정도의 예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에 대해서는 장차 그들의 후손이 처할 상황이 어떠할 것이라는 정도의 예언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언의 차별성에 대해서 본문 2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28절까지 나타난 야곱의 12 아들들을 향한 예언들은요, 다름 아닌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주어진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는 말은요, 원문을 해석하면 그들 각인의 축복에 따라 축복하였다입니다. 이것은 이미 각 지파가 받아야 할 축복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 그래서 야곱은 단지 그 축복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육적 아비로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언약의 자녀들에게 그 축복의 예언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르우벤과 시몬, 레윗의 경우를 볼 때 과거의 행동들이 축복의 분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자에게 원하시는 만큼 주시는 결과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처한 상황과 또 삶 속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적절한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시면 몸은 하나이되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바로 믿음의 분량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 말하기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곱의 이와 같은 축복의 예언은요, 아들들을 위하여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달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되 각 사람의 분량대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각 사람의 분량은 당사자의 선한 행실이나 죄에 의해 또한 사람의 됨됨이에 의해서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도로서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어떠한 열매들을 맺혀가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복 주시지 않는가? 왜 내 사업은 점점 어려워만지고 왜 내 가정에는 늘 굳은 일이 끊이지 않을까? 또는 왜 우리 교회는 영적 성숙함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원망의 마음과 회의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잘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은 성도로서 인생이라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묵묵히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다 보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당신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또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가장 적합한 것을 적절한 때에 정확하고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야곱이 49장의 전체를 통해서 그 12 아들들을 향한 축복과 또한 저주의 예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훗날 앞으로 12지파들이 형성해야 될 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축복의 예언이 되고 또 누군가에는 저주와 같은 예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또한 하나님의 섬세하신 계획 가운데 그 섭리의 손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분명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과 또한 그에 대한 또 다른 죄에 대한 형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주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또한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또 지금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함 속에 또 일하심 속에 있는 하나의 상황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상황 속에서 더욱더 묵묵히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 적절한 때, 가장 적합한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각자의 자리를 지켜나가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처한 상황과 어려움들을 바라보고 낙심하며 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심이 무엇인지, 나라는 연약한 자를 통해서 어떤 계획과 뜻을 이뤄가실지를 간구함으로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과 또 안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서도 또한 육적으로 영적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또 많은 성도님들, 환우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음에 상처하고 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이 속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정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번 주 다가올 공동회의와 위임 투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달라고 마지막으로 앞에 보이시는 기도의 제목과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는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